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비파와 하프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작은 북을 치고 춤을 추어 그분을 찬양하며 현악기와 오르간들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심불제에 맞추어 그분을 찬양하며 높은 소리를 내는 심불제에 맞추어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 주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이 나고 기분이 좋을 때 노래를 하지 말라, 노래를 해라 하지 않아도 그냥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찬양을 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그 모든 사람들은 찬양이란 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찬양을 잘하는 것을 남에게 자랑해야지, 보여줘야지, 나는 참 노래를 잘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느끼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찬양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것은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왔을 때 찬양을 하려고 하면은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도는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좋은가를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고 여건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굉장히 큰 무게가 주어지는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왔을 때 우리는 그 무게에 눌려서 다른 것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찬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든지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노래로 자기 기분을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우울한 사람에게 세상적인 노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찬양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면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기뻐하고 또 우리가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은 모든 막힌 것이 뚫려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준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찬양을 했을 때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사람이 사람과의 대결을 하는 그런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적자들을 다 말끔하게 처리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찬양을 먼저 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들보다 먼저, 기도보다도 더 먼저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영적으로는 엄청난 일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을 알지 못할 때는 이 무슨 말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했습니다.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 말씀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데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사람이 세워놓은 것이 성소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찬양이 들려졌을 때 굉장한 큰 일이 일어나면서 전 천국에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 하는 보고가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람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얼마나 멋있는 보고가 되겠습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궁창에서, 궁창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을 의미하나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 우주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권능을 가지고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뜻이 여기에 하나도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 여러 가지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 가지 기분 좋은 것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하신 행적 그런 것들로 찬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이 아닌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심을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더 세상을 붙잡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주시하고 바라보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의 환경이 날로 이야기 속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뜻을 깨달으면 그 이야기가 힘든 이야기였다면 빨리 회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기쁜 일이었다면 더 지속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3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며 비파와 하포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나팔을 불 줄 아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비파를 하포를 켤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소유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액면대로 나팔을 불고 비파를 켜고 하포를 타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아라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는 그런 분들은 노래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 무슨 억지적인 말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하라 그럽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고 없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작은 북을 치고 춤을 추어 그분을 찬양하며 현악기와 오르간들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악기를 전혀 다룰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못하겠네요? 이런 의문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속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악기를 다룰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박수를 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전혀 볼 수 없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도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 없어. 나는 이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어. 그런 핑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큰 소리 나는 심불제에 맞추어 그분을 찬양하며 높은 소리를 내는 심불제에 맞추어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같이 찬양하면 더 좋죠. 그런데 혼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찬양할 수도 있지만 내 삶이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이런 찬양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6절에 보시면은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럽니다. 이 시편은요 150편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편에는 모든 믿음의 시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그런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 천체 만물을 모두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던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쉬는 모든 것들, 호흡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호흡 있는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때 찬양하면 찬양할 수 있는 형편이 되도록 바뀌어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내 삶이 주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찬양을 듣고서 변화된 심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을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하십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이 한 주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뇌리에 우리에 남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시간이 나면 우리가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그냥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나는 목소리가 좋지 않아. 나는 내가 찬양을 하면 내가 힘들어. 이런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찬양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지금 영관 도성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마냥 세상을 찾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윤택함을 찾습니다. 부유함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정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앉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놀랄 만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죄를 만들어내면 죄의 열매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성은 바로 사망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천군 천사들도 결코 그것에 대한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모든 찬양하는 것들, 가사를 통해서, 그 곡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마음을 우리가 발설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제 알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 가져도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충족하는 어떤 행함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차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모든 할애된 시간들을 우리는 허비할 때 제자들은 말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는 허송 세월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세상적인 근심을 가지고서 너무나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구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나 힘들게 이 무거운 세상의 짐에 눌려서 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자선삼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기쁘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행했을 때 그들은 나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동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어떤 재료입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요.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계속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죄를 만들어내겠죠. 선한 것을 못 만들어내는 그들은 그 뒤에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삭시 사망으로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더 이상 사망으로 가는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남들이 안 가는 길이지만 나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있는데 그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갈급해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내가 온전히 바로 서야 되겠다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의지는 분명히 발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가 받지 않는가 차이점이지 그 의지를 발동을 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아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래야지 마귀 대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들과 대적하면은 그들은 물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하지 않고 나의 유익함에 계속해서 풍덩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해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의 의지력이 발동이 돼야 됩니다. 그냥 선물로 온 믿음이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죄와 싸워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함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만족함을 가지고 사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온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그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내재 있다면 계속해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호다. 위험한 워닝의 조치일 뿐이지 영원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누리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기쁘지 않는데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 그냥 드려지는 노래가 아닙니다. 혼신을 다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신중하게 진중하게 기도하시니까 땀이 핏방울 같은 그런 모세혈관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땀을 흘리셨는 것처럼 기도도 그만큼 한데 우리 찬양은 너무나 헐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 좋자고 하는 나의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세상 노래입니다. 세상 노래와 찬양이 틀린 점이 그것입니다. 내 기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와야 우리의 가는 길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처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이끄신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위를 깨뜨리셔 물을 쏟아내신 동일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움직이게 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우리는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보고도 놀래지를 않습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믿을 때 놀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놀랄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는 지금 이런 심령입니다.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기도가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런데 기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기적과 이적을 했지만 기도원은 해를 멈춘 기도를 했습니다. 필요하면 해도 멈춰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를 멈추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습니다. 멈추려고 하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기도원 말을 막 꼼짝없이 듣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째 그리 의심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원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에게는 정말로 해를 멈춰야 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가 멈춰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모하고 이상한 기도를 했던 기도원이지만 하나님은 기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을 약하게 보시고 약한 믿음을 확실하게 확신을 갖게 해주시려면 이런 현상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실까요? 우리를 낙오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낙심하는 자리에 계속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 없는 자로 계속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큰 믿음이 없고 나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자체가 불신입니다.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불신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잘 모르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저는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불신 중에 불신입니다. 당연히 예수 피로 천국 가지요,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불신은 저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알 수가 없네요, 아직 확신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이러면 전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나도 확신이 없는데, 전하는 자가 확신이 없는데. 제자들은 그 전하는 것을 어느 형식으로 전했습니까? 죽으려고 작정하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전하는 것입니다. 찬양 부르면 죽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면 너 죽일 거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죽고자 하는 사람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하면 무서운 게 하나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믿음,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탕을 가지고 가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앞으로의 이 주어진 삶에 정말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마음이 약해서 무모한 기도인 줄 알고 너무 세상적인 지식적인 겸손만 배워가지고 아닌 척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담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막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숨어버리는 믿음 되게 하지 마시고, 드러내고 자신만만하는, 그리고 전도하는, 그리고 그 결과가 두려울까 싶어서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장담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장담함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에 알리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믿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